할렐루야. 우리 명절 잘 보내셨죠? 예, 명절 보내시고 이제 금요 예배인데요.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 우리 전화위복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화위복을 해주셨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까지 점령하여 암몬한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전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에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함의 알을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가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이 다 합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드디어 민수기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별 감동들이 없으시네요. 30번에 설교를 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를 어쨌든 여러분들은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건데 30번이 오늘 딱 되는 새로운 번 강의의 시간인데요. 사실 설교를 오래 하다 보면 개인적인 목표, 어떤 도전 의식 같은 게 생기는 게 있는데 설교자라서 좀 꿈 중에 하나가 성경 66권을 다 설교해 보는 거. 별 감동이 없었어요. 그냥 너나 잘해라. 뭐 나는 아니다 할지 모르겠는데 설교자로서 그런 마음들이 좀 생겨요. 이 성경 66권을 내 목회 가운데 다 설교를 해보고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좀 그런 거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66권을 다 설교를 들어봐야겠다. 뭐 그런 거 별로 욕심이 없으신가요? 뭐 그냥 하는 거면 하고 뭐 목사님이 해주신 대로 하면 되죠. 뭐 우리가 뭐 알겠나요? 뭐 이런 것이 않기를 소망합니다. 66권을 좀 다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물론 제가 66권을 전부 다 이렇게 다 묵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성경책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은 다 했었어요. 제가 한 10년 넘게 묵상을 매일 하다 보니까 몇 권 빼놓고는 사실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정말로 설교를 해서 66권을 다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그러면 가운데 사실 강해 설교가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강해를 해서 완전하게 다 한 거는 막상 따져보니까 한 4권, 5권?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생각보다.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뭐 사도행전, 뭐 그다음에 또 뭐 했었죠? 제가 뭐 아침 묵상들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설교로 제가 다 했던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요나서라든가 짧은 것들은 몇 번씩 했는데 통 긴 거로 했던 거는 사도행전이 그나마 최근에 많이 했던 거고 이번에 민수기를 어쨌든 끝내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통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참 은혜가 되지 않나. 여러분들이 뭐 지나가면서 모르겠지만 한번 그거를 쫙 한번
이게 시리즈로 전체를 들어보면은 아마 성경에 큰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들이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설교를 해도 다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강해 설교가 이렇게 꾸준히 하나씩 갈 수 있는 것이 참 은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본문을 좀 들어갈 건데요. 본문의 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1세대가 일단 실패해서 38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이제는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2세대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를 해서 다시금 광야로 또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 비스가 산까지 이제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광야 훈련을 다시 1년 반 동안 받게 되어지는데 1년은 부모 세대가 38년 동안 받았던 고난을 거의 압축해서 받는 것처럼 강력하게 이제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하나님이 뭐 급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죽겠다라는 말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렸던 시간이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못 모르고 쫓아다녔지만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고 가나안에 있는 죄악들을 뭐라고 싶은데 지금 이스라엘들이 순종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빨리빨리 돌리기 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는 기다렸다가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왔을 때 그들이 또 실패하니까 이제는 좀 강력하게 그들을 좀 훈련시켜야겠다. 그래서 그들을 막 푸시하면서 하나님이 고강도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토록 훈련을 고집하실까? 왜 굳이 광야를 이렇게 힘든 길을 돌아가게 하실까? 하나님이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우리를 고나게 힘들게 하는 기뻐하시는 분도 아닌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해보시죠. 왜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처럼 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셔야 될까?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광야에 훈련시키는 목적은 적과 꿀을 누릴 수 있는 수준과 자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복을 다스리고 누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복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영을 제가 수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영을 할지 몰라. 그럼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재밌을까요? 힘들까요? 왜 힘들어요? 못하니까 죽을 것처럼. 깊은 데 들어가면 무서워요. 못해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못 누려요. 얼마나 재밌고 풍성한 것이 많고 다행히 누릴 수 있는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근데 훈련을 했어. 힘들어. 막 몇 개월 동안 훈련을 했어. 근데 훈련을 하고 나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1, 2m짜리 이런 데는 수영장 같지도 않아요. 최소한 한 3m 이상은 돼야 조금 수영한 느낌이 들고 5m 정도는 돼야 좀 수영할 맛 난다. 바닥 좀 찍고 올 만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비유를 그냥 이렇게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릴 그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좋게 하려고, 너희들이 이 과정들을 잘 견뎌내서 누리라고, 행복하라고, 나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라고, 그것이 너희가 창조된 목적 가운데 가장 행복한 거니까 그렇게 누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좋죠. 돈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근데 그냥 돈 주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도망가니까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자에게. 돈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자에게는 돈을 주세요. 믿으십니까? 돈이 내 게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 것이고 그걸 하나님의 영광 위해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돈을 붙여주세요. 돈이 있어서 막 쌓아놓게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제가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고민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제적인 문제 있는데 우리 교회 어떻게 재정적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수없이 많이 고민을 하고 설교를 들어보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겁나 힘들었다. 나도 힘들었다.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우시더라. 이게 공통적인 모든 설교자들의, 모든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간증이 다 그거예요. 나도 힘들었다. 여기까지 오는데 뒤질 뻔했다. 속된 말로.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도하면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돈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들에게, 훈련되어진 자에게는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그거 힘든 건 누구나 겪어와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저희 지방회를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속해 있는 지방회가 있어요. 그 지방회 목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여도 탑5 안에 들어요. 믿으십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좋거나 말거나.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분들은 부러워해.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인지. 나는 힘들 수 있어. 내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어. 나도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지만은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걸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누리다교회처럼 수영관 있고 이렇게 건물 있고 이렇게 음향 있고 이런 데가 많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겪어왔고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신다는 거는 우리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그만한 수준이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1세대가 훈련이 안 돼서 순종하는 법이 안 되니까 2세대를 통하여서 이들이 훈련되길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우리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은 뱅뱅 돌리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이들에게 지금 꿈은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어요. 모세가 정중하게 얘기하지. 에돔에 가가지고 야 우리가 조용히 땅만 지나갈게. 왕의 대로로 지나갈게. 상인들이 다는 그 길로 큰 길로만 갈게. 물도 안 마시고 혹시라도 과실 따먹는 거 있으면 그걸 다 변상할 테니까 지나만 가게 해줘 라고 했는데 에돔이 노해버리죠. 가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걸 누가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형제의 땅임으로써 신명기에 보면은 형제의 땅인 에서의 땅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돌아갔더니 이제 어디를 만나느냐? 모압을 만나는 거예요. 모압 땅에 갔는데 여기도 지나가고 싶어. 사실 모압도 엄연히 따르면 족보로 따지면 이족사촌이거든요. 모압이 누구였어요? 암몬과 모압이 누구예요? 노아죠, 맞죠? 롯이 해가지고 이때 했는데 딸이 와가지고 갑자기 남편들이 없고 다 죽었으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내가 첫 번째 낳게 네가 두 번째 낳게 해가지고 암몬하고 이 모압 족속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지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종사척격이 되는 땅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압 땅도 가지 말아라. 거기도 돌아가라 하면서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나 사실은 답답해요. 에돔 땅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 그래. 모압 땅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래. 그럼 어디로 가라고? 뱅뱅 돌려서 계속 가는 거예요. 어디로만? 힘든 길로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변두리 땅을 지나간다는 게 쉬운 땅이 아니에요. 모든 길들은 다 가운데 통하게 돼 있어. 중심도로 통하게 돼 있는데 외곽으로 돈다라는 건 그만큼 사람이 없는 지역이고 힘든 지역이고 거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길만 뱅뱅뱅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롯에게 준 땅이었으니까 가지 말아라. 형제들에게 준 땅이니까 거기 침범하지도 말고 전쟁도 하지 말고 뱅뱅 돌아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갔던 곳이 어디냐? 도착하니까 누굴 만나느냐? 아모리 족속을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은 누구예요? 이방 족속이에요. 이방 족속이 있는데 사실 이 아모리 족속은 단일 국가가 아니라 여러 도시 국가, 도시 조직 국가였어요. 옛날에 고대 사회에는 한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강원도 땅, 충청도 땅, 그 각각의 지파들이 각각의 지역들이 대표장들이 세워가지고 연합 국가를 이룬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도시에 있는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대표 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에 있는 이 시온 왕은 헤스본이라는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이 연합 국가를 이루는 곳에 대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온의 헤스본의 왕이자 이 아모리 족속의 대표였던 왕이 어느 날 이스라엘을 잇는데 먼저 이제 있는 거예요.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느냐? 거기를 치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공을 해온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원하지 않았는데 전쟁하기 싫었는데 그들이 공격해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왜? 가만히 있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열로 돌아가고 여기도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열로 돌아갔더니 갑자기 어떤 원치 않는 갑자기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건 거죠. 여우를 피했더니 호랑이 만난 격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가 싫어서 열로 갔더니 더 큰 게 만나가지고 나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게 환장할 노릇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됐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싸워서 이겨. 싸우면 돼 라고 하면서 싸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아니 편한 길 놔두고 그냥 편하게 대로로 갔으면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갔을 건데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옆에 갔더니 거기도 가지 말래. 그래서 피해 갔더니만 나 죽이겠다고 막 칼 들고 싸우고 있네.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별로 감흥들이 없으시네. 내 얘기 아니라고 쉽게 쉽게 들으시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다니까요. 내가 거기를 갔더니 하나님 이거 하지 말래. 안 했어. 그랬더니 더 힘들어. 이것도 했더니 여기도 힘들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이 닥쳤을 때 이들 가운데 고민됐던 건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 보면 뭐라고 했어요? 원망하는 얘기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이제 원망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하고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싸우게 될 하나님은 뭐 하겠어요?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어. 뺑뺑 돌리고 더 무서운 것만 만나게 하고 날 죽이겠다 날라오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가나안 땅 여기만 갖고 안 돼. 이 가나안 요단 동편까지도 내가 취하게 할 거야.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볼 게 무엇이냐? 그 다음에 또 보면 마지막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되는데 세 번째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승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미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아모리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도단 동편으로. 근데 여기서 건너가지고 이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야. 근데 하나님은 건너가기 전에 뭐 하느냐? 야, 그 위에 있는 바산 땅까지 니들이 공격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멀쩡하게 있는 나라를 괜히 건드냐고. 한번 이겼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길 수 있겠다 막 이런 승리감 때문에 그들이 그냥 우리 나갈게요 했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가라고 했을까? 우리가 그 바산이라는 지역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산이라는 지역은 어디냐? 되게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유한 도시고 산악 지역에 쉽게 말하면 고원이 우리나라 개마고원처럼 약간 산지에 능처럼 평지가 되어져 있는 고원의 형태를 띈 곳이고 이게 목축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 되게 좋은 풍부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젖과 꿀이 흐른 게 맞습니다. 포도가 이렇게 많습니다. 포도나무를 가져오고 막 자랑을 했죠. 근데 그들이 왜 못 들어갔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들이 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키는 골리앗보다 더 크더라. 실제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기 보면은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명기 3장. 네. 신명기 3장 11절.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은 사람을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비유해주고 있느냐? 이 르바임 족속 바산왕 옥이라고 남았는데 이 옥이 쓰던 이 이름이 옥이에요. 옥정이가 이제 왔다 왔는데 옥이가 이름인데 이름이 옥인데 이 옥이 쓰던 침대가 얼마나 했느냐? 그냥 침대가 아니라 철로 만든 침대였다.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인데 철로 쓸 만큼 강력한 철기를 갖고 있었던 왕이었다. 철의 나라였다 라고 얘기하는데 크기를 잘 봐야 돼요. 길이가 9규빗이었다. 여러분은 9이라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45cm에서 약간 50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이만큼이. 그러니까 50 곱하기 9 해봐 얼마 될까요? 5, 9, 45. 키가 몇 미터요? 4m 50의 침대를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침대의 크기는 보통 얼마 될까요? 2m 정도 돼요. 평균 2m 정도. 좋은 게 킹 사이즈가 이제 2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침대가 4m 50이야. 그럼 조금 줄인다 할지라도 최소한 3m 7, 80 이상은 됐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봐요. 당시에 골리앗의 키가 3m 45 정도 됐다고 했어요. 근데 골리앗보다 더 큰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군대들은 그에 못지않게 컸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실제로 성경에는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진짜 거인족들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게 학설적으로 맞냐 안 맞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로 본다면 골리앗보다도 더 큰 아낙 족속들이 그 바산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들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원래는 모압 족속의 땅이었는데 이들이 너무나 침범해가지고 이 땅을 다 불법적으로 점검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침략해서 뺏었어. 근데 이들이 무서워가지고 모압 족속조차도 이걸 빼앗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 공격해가지고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위에도 채워라. 가서 봤더니 이만큼 3m씩 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었어가지고 모압도 쪽도 못 써가지고 그냥 깨갱하고 있는데 거기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싸울 만한 걸 싸우라고 하셔야죠. 주님 이거는 내가 봐도 쫙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 왜 못 돌아왔는데요? 지금 안악자손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가나안 땅 못 돌아가지고 빙빙 돌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싸우라니요? 말도 안 되죠. 할만한데 이들이 뭐 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의 그의 땅에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며 아모리네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야 걱정하지 마. 네가 예전에는 그 안악자손 두려워서 못 싸웠지. 이제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줄 테니까 이제는 그 큰 거인이고 나발이고 내가 이기게 하실게. 그러니 너는 가서 싸워. 여러분 문제 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민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 될 것 같아도 싸우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기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그들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 자신들이 어쨌든 들어가지 못했던 그 두려움의 대상을 이겨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순종하면 이기게 되어진다. 너희들이 문제 있던 거, 너희 이제까지 못 넘어갔던 거 네가 순종하면 이기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역사적으로 좀 빨리 끝내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좀 많이 시키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기 싫은 일이나 만나기 싫은 사람들 때로는 억지로라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얘기하죠. 안 하고 싶은데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꼭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기회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형제의 땅을 돌아 가나안 족속이었던 아모리 땅을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주셨지만 그 땅을 통하여서 어디를 주셨느냐? 요단 동편의 땅을 주셨어요. 이 동편의 땅이 되게 중요한 땅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지파 반이 그 땅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단편 동쪽에서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요단의 건너편까지도 취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을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그 많은 인원들이 밀집해서 살아야 됐단 말이에요. 그나마도 없어가지고 뭐 레이지파 빼고 이거 빼고 차 떼고 푸 떼고 하면 사실은 막 싸우고 사실 살만한 땅은 많지도 않은데 복작복작 살아야 됐는데 하나님이 넓게 지경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게 나면 지경을 넓혀 주시거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들을 해결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비옥한 땅, 바산 땅가 얘기잖아요. 비옥한 땅이라고. 고산 지역이라 항상 작물이 잘 자라고 목축업을 잘할 수 있는 놀라운 땅이에요. 원래 가나안 땅이 있지만 사실 가나안 땅에 뭐 적과꿀이 흔다고 하지만은 소수 일부만 있지 나머지는 다 광이에요. 위아래는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목축업이나 이런 거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불구하고 그 바산 땅을 주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목양을 할 수 있는 일들을 기초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전투 기조를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가나안 땅 갔다가 만약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에 지면 이들은 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어. 전쟁을 할 데가 없어. 베이스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취하게 하심으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준비를 맞춰주셨다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를 준비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지만 우리가 원할 때는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거예요. 복을 누릴 준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기 준비되어져라. 여기 베이스키 삼아라. 너희들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때 이 땅이 너희들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여기서 너희들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들을 준비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보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둘째는요, 순종하며 걸어갔더니 모세에게도 위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본 게 모세를 또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기 보면 모세가 마지막 나오는 장면이 여기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모세가 안 나오고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되어져요. 모세가 사실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못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못 들어가게 됐대요. 무리바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준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어떻게 보면 소원풀이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자로 저를 세우셨다면서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이들의 광야에서 뱅뱅 돌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앞쪽을 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단편적으로나 위로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가장 큰 뜻인 가나안 7족속을 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신명기의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게 신명기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보다 센 7족속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보면 모르겠지만은 출애굽 12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노예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부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불렀느냐?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7족속을 멸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여호와의 군대로 삼았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지금 이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들을 쳐서 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임을 드러내겠다. 그것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우리가 하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만 있어. 내가 행할게. 너희는 내 말에만 순종해. 그러면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거야.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의 전쟁 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들어가면서 전쟁함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잘나서 한 게 없었어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함성 지르니까 성이 무너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요? 아니요. 아니 그들은 순종해서 뱅뱅 동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함성 지르라고 했을 때 질렀더니 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땅들은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순종만 하면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호와의 군대로 삼았다. 나의 군대로 삼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에서 나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어라. 순종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스스로 그들이 무너지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흥왕기가 아니에요. 1980년대 90년기는 속된 말로 부흥기였어. 한국교회 교회의 기독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의 부흥기였어요.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되는 시대였어 그때는. 근데 2000년을 이후로 쇠퇴점을 지나갔어요. 가장 정점을 찍고 이제는 우리가 쇠퇴기 가운데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앞에 있던 세대들의 부흥의 어떤 흔적들을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요, 죄송하지만은 교회가 엄청 많이 문 닫을 거예요. 정말 많이 문 닫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미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 하는 일들이 10년 뒤면 그대로 우리나라 오거든요. 항상 그렇게 지나왔어요. 미국에서 유행했던 10년여기에 지금 우리 오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동성연애가 처음 미국에서 막 유행하고 있을 때였어요. 처음 미국 갔을 때가. 근데 10년, 15년 딱 지나니까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와요. 그게 그대로 흘러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좀 있으면은 10년 뒤면 또 아프리카로 넘어가요. 아프리카나 이쪽 제3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어지. 우리가 딱 중간 과정이 딱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교회가 없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수두룩 빽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 가져보세요. 좀만 들어보면요, 목회자 없는 교회가 많다니까요. 우리나라도 벌써 시작됐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뱅뱅 돌면서 순회 목회를 하고 계세요. 문제는 또 뭔지 아세요? 신학교가 문 닫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6대 신학교 가운데 3개의 신학교가 지금 채무에 걸려 있어요. 다 넘어갔어요. 학생이 없어서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는 신학교가 미국에서 그렇게 번성했던 미국에서 3개 신학, 6대 신학 가운데 3개 신학대학이 문 닫았고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정원율이 50% 미만인 신학교가 반 이상이 넘어요.
이게 지금 오늘 추세예요. 앞으로 10년 뒤에요, 신학교 남아있는 학교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시대가 점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교회가 점점점 쇠퇴하여 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밖에.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냥 세상에 따라가는 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믿음 다 잃어요. 예배 목숨 걸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앞으로 예배 드리기 힘든 시절이 점점 올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미 핍박이 우리나라 없다고 하죠? 아니요, 우리나라도 핍박이 시작됐다니까요. 목사님들 감옥 가잖아요. 발언 말 한마디 잘못됐다고 감옥 가요.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나만 편하다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데요? 여러분 혼자 믿음 지킬 수 있어요? 내가 혼자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쳐볼 수 있겠냐고요.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여러분, 다른 교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흐름이 그렇다니까요. 다 흐름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왜 우리를 열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고 하나님의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지 않으면, 예배가 삶이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배에 목숨 걸려고 나아가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시대가 와요. 그때 여러분이 깨달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지금 힘든 길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요? 왜 목회가 점점 어려워지나요? 그런 고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는, 야, 세상은 어려워지지만은 복음은 더 선명해질 거다. 진짜와 가짜가 분명해질 거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추수꾼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가라지가 있다. 내 때, 마지막 때 정말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기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답더라, 마지막 때 들을 때는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될 테니까 너희들 환난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때가 있다. 여러분, 깨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종하고 나가십시오.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아파도 힘들어도 주님이 선한 길을 계획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앞에 있는 수없이 많은 핑계들 대면서 예배를 빼먹고 말씀 빼먹고 이런 핑계 대는 순간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끝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그 믿음 갖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때는 하나님의 돌리시는 그 길이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때는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을 하게 될지 어떤 그 전쟁을 통과하여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으로 승부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누리다 교회가 함께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어려움, 아버지 경제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마음의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엇입니까? 바산에 있는 안악초처럼 내 마음 가운데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나갈 때 반드시 이기게 하실 주님, 반드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사이아라바 연들사라바 가라바 가라 연들사라바카 위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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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내 안에 염려가 있나이다. 주님 주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나를 향한 이야기해 주시는 주님, 내가 주님에게 순종하며 나가기 원하나이다. 상황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둘이 나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길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는 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핑계치 아니하며, 더 이상 원망치 아니하며, 더 이상 이유되지 아니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그 앞에 나의 촛불을 걸 수 있는 믿음, 나의 심령을 걸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